오늘은 아가서 5장 13절입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덮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덮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지만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망각이 굉장히 강하죠. 망각이 강해요. 그래서 더 변질도 잘 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연합이 아니면 망각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변질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것이라도 인간은 성령이 주신 깨달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 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변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 편집증을 앓고 있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다가와서 마음을 뺏어가면 다른 거 생각 못해요. 그것에 마음 쏟다가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믿는 게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시죠. 우리를 관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신 깨달음, 참 살아오면서 예수가 주신 깨달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은 그거를 유지 못해요. 망각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그 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특별히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기억력이죠. 그걸로 그동안 들은 거, 배운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요. 그거는 육체의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거죠. 한 몸이 되어 살다가 예수님께서 짐짓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 사랑의 결핍이죠. 그것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 몸에 나타난 현상, 예수와 함께 살다가 보니까 예수의 성품이 그를 주장했어요. 예수의 성품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겪는 상사병이라는 것은 쇳덩어리가 대장장의 그 집게에 잡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가열이 돼갖고 하얗게 달궈졌다가 바깥으로 내놔요. 내놓으면 시커멓게 되죠. 그 불 속에 있다가 불 바깥으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죠.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상사병이라는 거죠. 나는 그가 없이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에서 사랑함으로 병났기 때문에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이죠. 예, 교회를 말합니다. 예, 교회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합식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연단은 두 케이스로 옵니다. 하나는 영적 달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연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상사병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이 동하면 나 곧 동하고, 예수님이 정지하면 정의죠. 예수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는, 곧 정하는 시간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시간차를 가졌다는 거예요. 시간차를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연단을 준 거예요. 잠시 얼굴을 가리신 거죠. 그러나 그의 몸속에서 남아있는 기억,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머리로 이어오는 그런 기억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성령으로 새겨진 거죠. 한 몸이 되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지워질 수 없으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죠. 지워졌다면 상사병이 걸릴 리가 없죠. 그렇게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 그것 속에서 지금 이제 여자가 사랑하는 솔로몬이죠. 근데 이제 그건 비우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사는 사람이 이런 연단 속에 빠지면 어마어마한 상사병을 겪죠. 이제 세상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연단을 주냐고요? 시간차 때문에. 예수님하고 한 몸에 대해서 바로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랑,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말, 이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행동이 나와야 돼요.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움직이는 즉시 그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서말의 의미인데, 개인적 관계에서는 밀가루 서말이 되는데, 유독이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는 말에는 밀가루 세 말이 되는 시간적 그 지체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겪는 상사병이거든요. 예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린 상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잠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에요. 그 아픔 속에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합심기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합심기도 하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상사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회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겪은 예수는 어떻고 내가 겪은 예수는 어떻고, 이렇게 서로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합심기도를 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예수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는요, 세상 우리 가운데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좌정하시고 그들을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예수의 지체,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들은 지체, 한 사람처럼 움직이거든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멤버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가 사랑하다가 보면 그 사랑이 추상이 아니라 실체죠. 몸을 움직이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나는 내가 겪은 예수는 이렇습니다. 내가 겪은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헛된
받은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없이는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게 자기 자랑이겠어요? 예. 예수가 지금 얼굴을 외면했는데, 예?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자기 자랑이겠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이렇게, 예? 예수에게 사랑받다가 예수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지금 연단받는 중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정말 예수만 자랑하는 거지. 인간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네가 예수와 한 몸 됐다면 한 몸 된 내용을 좀 얘기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공유하고자. 서로에게 오신 예수를 공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이제 멤버십이죠. 그 멤버들이 다 기본적으로 예수와 한 몸이에요. 한 지체.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예,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한 몸입니다. 예수와 한 몸. 예수가 머리고 그는 몸이에요. 몸으로서 겪었던 예수의 영광을 말해봐라.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가 연단을 주느라고 잠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 바람에 생긴 상사병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사병이에요. 예.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막막한 그 절망감에 울부짖는 거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예수를 또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이제 우리 가운데죠. 형제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합니다. 나는 예수를 잊어버리면 이제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안전장치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버릴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나하고 예수하고 연합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되었다. 이제는 됐다. 그거는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장치가 뭐냐? 그거는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안전장치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씀 있죠?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예.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흰옷을 입으면 버림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서. 그게 버림받지 않는 안전장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있는 연단일 뿐이지 아직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연단이 길어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전투, 영적 전투에서 이김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전투를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는 참 포도나무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한테서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가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게 병난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와의 관계에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밀가루 3마리 됐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짐짓 얼굴을 가리셔갖고 예수한테 완전히 붙들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흰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고 사는 사람만,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만 예수님이 자기 소유로 삼는데,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 은혜를 주어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모여서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나 이런 은사 받았어 하고 자기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건 우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건 자랑, 육신을 자랑하는 가운데죠. 그걸 육신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차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계급적인 차별의식이 있죠. 금전적 차별의식이 있어요. 빈부 차이,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타고 나오는 유전적이죠. 우생학적 차별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기 전에 반드시 갖춘 것이, 갖추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민적 우월감이거든요. 이 4가지 차별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차별의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주는 은혜를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서 죽여야 돼요. 그 죽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사병 걸리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이미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상사병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육적인 자랑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예수의 사람들이죠. 다 죽고 나면 어떤 사람 되느냐? 나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수를 따라가는데 문제투성인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그 깨달음이 모략의 집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망한다, 그죠? 모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인데요. 넘치는 감사의 능력이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는 우리 입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하는 감사죠. 이제 말씀이 이제 감사 쪽으로 옮겨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드리는 감사를 보답 감사라고 그래요. 이 보답 감사에 이를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제일 먼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한 감사를 시켜요. 남한테 억울한 일을 자택시켰는데도 그거 감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 돈 떼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는 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예물에 관해서요. 감사는 제사잖아요. 제사. 그래서 그걸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를 사람들이 악용을 해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데 써먹으면 안 돼요. 깨끗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깨끗한 감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두 번째 나오는 감사가 이제 믿음의 감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사병 걸릴 정도의 연합을 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에 대해서 절대 순종이죠. 그래서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이제 담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 깨달음이 돼서 바짝바짝 빛나요. 그 빛의 말씀이 그 보석처럼 빛나요. 빛나서 그렇게 빛날 때마다 깨달음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깨달음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 얼굴빛이 점점 강하게 오면 이제 뜨겁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깨끗한 감사,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 이게 주권 감사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돼가지고 그 감사가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뜨거운 감사가 돼요. 뜨거운 감사가 점점 뜨거워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요. 복받치는 감사가 그를 사로잡으면 그 몸을 완전히 예수께 바쳐서 보답하고 싶어하는 감사가 돼요. 보답 감사가 돼요. 이미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은 이건 다 알죠. 항상 겪는 과정이니까. 예수님과 교통하는 첫 문이 그 감사의 문이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거를 궁전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 궁전이니까. 하나님 보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몸이 돼가지고 처음에 깨끗한 감사, 성령으로 그 몸을 이제 성령으로 그 예수가 그의 몸이 되면 성령으로 이끄셔갖고 깨끗한 감사를 시작해서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께 완전히 바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사병 걸려요. 예수에게 이 몸 바쳐서 보답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예수가 그의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해가지고 이제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성품을 줘서 감사하게 하다가 이제는 예수가 직접 그 몸을 통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는 모략의 집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입은 백합화 같죠. 사랑스럽죠. 아가서에서의 백합은 사랑스러움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합을 생각할 때는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다. 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다. 응? 예수님한테 감사만 하는 거예요. 찔러도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이 그녀의 입이 돼갖고 온갖 고통을 받아도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만 나오는 거를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겸손.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까지 도달을 하면 감사 끝에 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깨끗한 감사를 해도 그때 바로 온유겸손을 주고, 그 다음 단계 믿음의 감사를 해도 온유겸손을 주고, 깨끗한 감사를 해도 온유겸손을 주고, 뜨거운 감사를 해도 온유겸손을 주고,
복받치는 감사를 해도 온유 겸손을 주고, 보답하는 감사를 해도 온유 겸손을 주는데,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돼서 드리는 감사를 보답 감사라고 그래요. 예수와 한 몸 돼서 하는 감사를 보답 감사라고 합니다. 이게 보답 감사를 해도 온유 겸손을 줘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매일 잠언서를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미 이제 많이 밝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온유 겸손은 완투가 있어요. 그 완투가 뭐냐면, 완은 예수와 한 몸 되는데 훈련받기까지 과정에서 오는 모든 것을 즐겨 순종하는, 훈련을 즐겨받게 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훈련받는 거예요. 투가 있어요. 투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다 우리 몸에 채워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죠.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게 없이 사역에 들어가는 사람을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입술은 백합화갖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통제를 해갖고, 항상 그 입에서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이 다 감사죠. 그러니까 찬송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답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사도 예수의 성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깨끗한 감사도 예수의 성품이고, 예수 성품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감사도,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도,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도,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도,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도. 이 보답하는 감사 다음에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보답하는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보답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이 보답하는 감사이신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입술은 백합화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시 나온 건데, 백합화가 찔려도 감사밖에 없지요, 나올 것은. 그러니까 백합화 같다고 하죠. 찔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밖에 나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모략의 집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거기 조합한 거잖아요. 입술에는 백합화 같다. 그리고 거기서는 모략의 집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입이 되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와 결합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이거예요. 넘치게 한다. 근데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질서 안에서 천국은 다 성령 충만한 곳이잖아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음의 질서 안에서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을 서로가 섬기는 거고 서로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법이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 소리예요. 그게 예수가 계신 사람들이 100명이다고요. 목사도 예수가 계시죠. 그러나 다만 기름 부음의 질서가 있을 뿐이지 각 사람 속에 예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권사를 움직여서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를 움직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름부에 칠서도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게 우리 가운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죠.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게 곱하기로 하면 만이죠. 예. 그만큼 예수의 힘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분량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그 우리는 입술이 백합화 같고 모락이집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몸을 완전히 예수께 바쳐서 예수가 그 몸을 통제를 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하는 거죠.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행동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하는 감사로 찬송을 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노래 잘하는 기술로 이 찬송하는 사람들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 촛보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몸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예.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근데 그전에는 나와 예수의 관계에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산다고요. 우리 가운데.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완전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면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페 사랑 안에서 예,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리고 능히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와 계셔가지고 각 사람이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는 절박함성을 그 삶 속에서 다 이제 드러낸다고죠. 그들은 절대로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만 높이고. 그래서 그 각자가 누리는 예수가 아까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예,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100명 있다고 그래요. 그 100명 속에 계신 예수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 발 뭐 이런 식으로 지체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또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는데 재정 능력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정을 못하지만 재정 능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이 하나님이신 그 충만케 하신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로 통용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한 몸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는 공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마음을 갖춰서 빌기를 힘쓰면 거기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또 오시죠. 그래서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골고루 주어가지고 각기 지체 역할을 하게 해갖고 그것이 합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죠. 예. 그리고 그들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땅이 진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연단.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겪은 예수님은 입술이 백합화 같더라. 보복하는 심리가 없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도 불평하는 심리가 없고 온유겸손으로 끝까지 예수님 뒤만 하나님 뒤만 따라가더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만 하더라. 이제 이런 말이죠. 백합화 같고 사랑이란 소리예요.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더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더라. 그리고 나에게 탐없이 보답하는 감사의 근원이 되더라. 모략의 집이다 이거예요. 모략의 집이 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예수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이 그 순전성을 유지하게 하시고 항상 내 입에서 보답하는 감사만 나오게 하더라. 이 보답하는 감사 안에는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몸으로 드리는 감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다 감사는 일체 감사가 이제 구분을 하자면 또 그게 이제 의미가 되죠. 일체 감사. 예수가 나의 감사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모략의 즙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 내가 겪은 예수는 나를 감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만 나온다. 예? 백합화는 백합화 것만 나오지 백합화가 갑자기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내게 오신 예수는 나를 그렇게 넘치게 감사하더라. 모략의 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래갖고 감사는 소화력이고요. 그 모략의 즙은 상처를 회복시키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다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의 즙으로 다 회복시켜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 있잖아요.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이게 보다 감사죠. 보다 감사, 보다 찬송의 단계. 그러니까 감사와 일체가 된 거예요. 감사와 일체가 된 거예요. 이 감사와 일체가 된 사람에게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실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시편 103편에 아주 줄줄이 쭉 나와 있어요. 끝절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예수와 한몸 된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가 어떻게 자기들을 이끌어갔는지 너무나 잘 알죠. 백합화의 비닥. 거기서 모략의 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감사를 넘치게 시킨다. 그래서 그 자체가 소화력이고 소화제고 그리고 영혼력을 치료하는 힐링이다. 양약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남은 게 향기로운 꽃밥 그리고 향기로운 푸른 떡과 같다 그랬죠. 뺨에 가는 거죠. 이제 뺨하고 입하고 얘기했는데 입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인간에게 얼굴빛을 주거든요. 얼굴빛을 주면 누구든지 그 얼굴빛이 예수님 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눈 밑에 이 눈을 포함한 그 얼이 있잖아요. 그 얼에서 나오는데 뺨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뺨. 그 얼굴에서 그 빛이 내려오는데요. 어떤 빛이 내려오냐면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실 때 야 꽃밭이다 하고 향기로운 냄새에 딱 잡혀서 막 뛰어들어가고 싶어하는 강력한 흡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흡인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흡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흡인력이 우리한테 부어지면 기소본능, 희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나온 것은 나온 대로 돌아가거든요.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그 아름다운 뺨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 어마어마하게 잡아당기거든요.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발동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얼굴에 있는 향기로운 꽃밭을 보는 순간에 막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다고 그러는데요. 향기로운 푸른덕에 가면요. 막 뒹굴고 싶죠. 어린애처럼 막 거기서 깔깔거리고 막 그 천국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둘째 오늘 낙원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이 있대요. 거기는 이 땅에서 이제 엄마 태중에서 죽거나 어린아이 때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거기 가서 이제 키워진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막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둘째 하늘 낙원에서 막 뒹굴고 웃고 막 깔깔거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 뺨에 어린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뺨에는 천국의 영광이 다 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신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전체가 다 예수의 신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거는 순수 사랑이 있을수록 어린애가 되죠. 자기들끼리. 예, 순전무구해져요. 그래서 천국의 어린아이들이란 말은 순전무구한 상태로 예수님께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서 떼굴떼굴 둥글고 예수님과 함께 재미진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뺨속의 사랑으로, 얼굴빛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느끼다가 누리다가 예수님 얼굴 가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 달거리도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는 말을 거역해서 예수님 얼굴빛을 잠시 거두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거죠. 그 뺨에 뛰어들어가서 어린애처럼 떼굴떼굴 둥글고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할수록 사랑이 순수해질수록 어린애가 되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부부끼리는 깨벗고 살잖아요. 순수할수록 깨벗고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의 몸을 받아들이죠. 깨벗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순수로 순전무구하는 거예요. 성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천진난만할수록 우리는 예수의 얼굴 속에 향기로운 푸른덕이 보인다. 그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 그와 같은 순전무구함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다가 꽃밭이 있어봐요.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가지고 야 꽃이다 하고 그죠? 근데 향기로운 꽃밭이라고 그러잖아요. 향기로운 꽃밭.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다 그러잖아요. 합해진 거예요. 꽃밭은 잡아당기는 힘이고 풀밭은 뒹구는 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힘으로써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 뛰어들어가서 그에게 응대하는 거죠. 응대. 그에게 순전하게 매달려서 그 풀밭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거를 받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 그렇게 겪은 사람들이 왜 예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상사병 걸릴 정도면요. 예수님의 뺨이 꽃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아니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켜서 막 달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달려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천진무구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세상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다 세상 것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한없는 기쁨 속에서 예수의 뺨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 향기로운 꽃밭 같고 푸른덕 같다는 그 엄청난 깨달음이 내 몸에 새겨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상사병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술이 백합화갖고 또 예수님 위에서 모략잎이 뚝뚝뚝 떨어지는 의미도 우리 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생사병의 의미를 깨닫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면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훈련돼 갖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다시는 예수님 마음에 속삭임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힘을 얻고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